이제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2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윗의 뒷모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뒷모습. 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교 사기꾼이라고. 종교 사기꾼, 목사가 아니라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 소리도 커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밝아집니다. 근데 저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무엘상 17장 특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께서 귀와 마음을 잘 기울이시고 잘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정의 고도돼서 설교하기보다는 최대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뒷모습.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잖아요. 그것처럼 저 인간이 변화될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면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물은 상합니다. 부패합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진답니다. 좋아진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되셨나요? 성화되셨나요? 갑자기 대답하기가 주저가 됩니다. 변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아 봐도 와,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제이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 시절에 결혼했다. 당시 우리 학교 식당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6개월 만에 캠퍼스 커플이 10쌍이나 결혼했다. 10년이 지난 후 알아보니 부부로 남아있는 커플은 우리밖에 없었다. 우리를 포함해서 11쌍 모두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그것도 방언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10년이 지난 후 알아보니 남아있는 커플은요,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11쌍 중에서 10쌍이 이혼한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11쌍 모두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그것도 방언이라는 증거와 함께 말이다. 성령 체험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도 유지하지 못한 성령 세례를 받은 10쌍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11쌍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합니다. 불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쌍이 이혼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말하기 싫은 사건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동안 굉장히 인정받던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로서 이분이 이끄는 그런 집회와 사역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의 앞모습은 청소년 사역자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청소년 사역자가 고3 여학생을 유인해서 수년간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그게 밝혀져서 이 목사님 목회 그만두고 그 선교단체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예장 통합입니다. 통합. 그런데 그 예장 통합을 대표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어디서 사진이 찍혔냐면 모텔에서 나오다가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텔에서 자기 교회 권사와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는가? 모텔 그 주차장에서 그 권사님을 상담해주고 있던 중이라고 변명했어요. 차라리 이런 변명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잘 믿기 원한다니까요. 우리의 앞모습은 정말 좋은 신앙인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뒷모습은 연약하고 추하고 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보면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설명해 줍니다. 다윗에게. 골리앗 때문이야. 골리앗이 대결을 청하는데 아무도 그 대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왕이 포상을 내걸었어. 저 골리앗과 대결해서 나가서 물리친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준대.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준대.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대.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생 한방 로또 대박을 맞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해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26절 상반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왕의 포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죠? 제 얘기가 맞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다윗이 지금 왕의 포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이라. 그 사람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수고했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여러분, 이거는 칭찬의 말입니다. 즉, 지금 사장의 마음은요, 직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연말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네. 이건 무슨 말이죠? 회사 그만두란 얘기예요. 그만두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말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동시에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윗의 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해서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바로 26절 상반절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주인공이 내뱉는 첫 마디를 통해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등장인물의 첫 대사는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적으로 암시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26절은 인간 다윗을 이해하는 핵심적 구절이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인물됨을 알고 싶은가요? 26절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싶은가요? 26절을 보라는 것입니다. 26절 다윗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는가? 좋게 말하면 상을,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로또 대박,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말입니다. 26절에 드러난 다윗의 말에서 드러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금 보상과 출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력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맏형 엘리압이 꾸짖습니다. 본문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형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이 다윗을 꾸짖었어요. 그때 다윗은요 형에게서 등을 돌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전과 같이 말하매.
형에게서 등을 돌려서 왕이 어떤 포상을 약속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26절에 따르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명예욕입니다. 무욕입니다. 권력욕입니다. 물론 다윗 안에 그런 마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신앙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안에는요, 신앙적인 열정과 거룩한 분노도 있다니까요. 26절 전체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전체를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첫 말이 2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말에는요, 다윗의 두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왕이 어떤 포상을 해준다고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이유는요, 보상과 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충성심을 갖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다윗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자 동시에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앞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뒷모습은요, 그의 안에 무력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력욕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 안에는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과 지극히 영적인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26절 한 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면요, 이러한 다윗의 두 가지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한 것, 밧세바와 범죄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 감은 것은요, 그의 세속적인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 수많은 시편을 노래한 것,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한 것,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춘 것,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 한 것은요,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추어진 뒷모습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뒷모습은 나의 뒷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거짓과 비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닌 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이 안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있다니까요. 세상 종교는요, 말합니다. 그 욕망을 버리라고, 그 욕심을 비워버리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돌을 닦음을 통해서. 도 닦아서 그 욕심을 버리자고 말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그 욕망을 비워내자고 말합니다. 종교는 욕심을 비우는 싸움입니다. 비워지나요? 버려지나요?
예수님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속세를 떠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요, 온갖 욕망과 욕심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 온갖 욕망과 욕심이 판치는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욕심을 버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욕심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종교가 욕심을 비우는 싸움이라면 신앙생활은 욕심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으로 바꾸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세속적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이루는 이 욕망을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어요. 불이 그냥 타면 산을 태웁니다. 이 건물 한 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제어되면 어디로 제어되는가? 아궁이로 제어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욕심의 불을 거룩한 불로,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으로 바꾸는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했습니다. 26절의 다윗이 무력 가득이라면 45절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 가득이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은데 4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싸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음을, 거짓이 있음을, 어둠이 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탐욕과 욕망과 불의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러네요. 내 뒷모습이 이러네요. 내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욕망과 이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목마르다는 것은 욕망을 말합니다. 욕심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충족되지 않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래요. 주님 앞에 오래요. 다윗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그냥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다윗은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은 73편이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말은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약함과 어두운 부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가끔가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시편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도
고라자손도 또 시편을 진 여러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좋은 찬송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어두운 부분, 자기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추고 싶은 뒷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실체가 이래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다스려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에는 있는 시편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들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형제 중에서 키가 작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렸다. 나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내 손은 피리를 만들고 내 손가락은 수금을 조율했다. 누가 내 주님께 알리겠느냐? 그는 주님이시고 그는 들어주신다. 그가 자기 사신을 보내 나를 내 아버지의 양떼에서 이끌어내어 자신의 그리스도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내 형들은 훌륭하고 키도 크지만 주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방인에게 맞서기 위해 나아갔고 그는 자기 우상으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치욕을 없앴다.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시편 같습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과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해에서 발견된 성경 기록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해사본에는 있는 시편 151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그러나 나는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치욕을 없앴다. 언제 지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거는 다윗의 앞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나오는 그 모습, 그 말도 다윗입니다. 그 모습은 다윗의 뒷모습이에요. 다윗은 무력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뒷모습이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앞모습과 뒷모습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무엇을 구하러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어두울 때, 자기의 마음이 무력으로 가득할 때, 자기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추고 싶은 뒷모습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가면 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연약한 면, 부족한 면, 악한 면도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질투, 자기의 시기심, 자기의 죄악도 다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편을 남길까요? 우리 같으면 감출 거예요.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감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조율해 주세요.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추악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추악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영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감추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 좀 만져주십시오. 나 좀 조율해 주십시오. 나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부족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죄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목장 모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욕심, 이 욕망, 이 헛됨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 좀 만져주세요. 저를 조율해 주세요. 제 생각을 조율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을 조율해 주세요. 제 마음을 조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하나님께 나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께 나의 육체의 욕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함도, 하나님께 거룩한 꿈과 세속적 욕망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 좀 조율해 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면 사랑 많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알아. 네 부족을 안단다. 네 연약함을 안단다. 네 죄악을 안단다 하시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서십시오. 아버지, 이게 나의 앞모습이고 이게 나의 뒷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밝은 면이고 이게 나의 어두운 면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 신앙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요 찬양도 어떤 찬양을 좋아하느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이래서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신앙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의 고백 신앙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바쳐 목숨 바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은요 찬양도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부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자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설교 말씀 전했거든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조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께 나를 만져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 나를 조율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애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만 알고 나를 높이고 내 욕심을 이루려는 욕망 가득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 가득한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저의 신앙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눌려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어느 순간 욕심과 욕망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닌가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입술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 다윗은 어렸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들 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욕망에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